창립 32주년 기념주일인데 우리 불꽃교회가 늘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늘문이 열리고 미래의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 오늘 우리 귀한 찬양해 주셨는데 헤세드 찬양대 찬양처럼 그 사명 붙들고 달려가는, 멈추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요즘 이야기하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모이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흩어지면 작은 불꽃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될 터인데, 작은 교회로서의 사명도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오늘 교회 학자인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분이 미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시골의 상점에 갔는데 가게 문 앞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위험, 개조심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조심조심 들어갔는데 보니까 한 귀퉁이에 아주 표독스럽게 생긴 불독 개가 깊은 잠에 빠져서 침 흘리고 자는 겁니다. 자기의 눈에 보니까 아무리 봐도 위험한 개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문에다가 크게 개조심이라고 써놨는가 궁금해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여기 개조심이라고 써놓은 문구가 저 개 때문에, 잠들어 있는 개 때문에 써놓은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인이 네 맞습니다, 저 개 때문에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아니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위험할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크게 써놨습니까? 얘기해 보니까 주인이 뭐라고, 상점 주인이 얘기하냐 하면 이렇게 써놓지 않으면 주의하지 않고 지나가다가 저 개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 스윗 교수가 이 예를 왜 들었냐 하면 미래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깨어있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불꽃교회가 32주년을 넘어갑니다. 우리 불꽃교회도 미래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주저앉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생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많이 묵상했고, 또 오늘 오후에 교회 사랑의 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교회가 왜 필요한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정말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가장 먼저는 영혼 구원의 문제를 말씀할 겁니다. 또 어려운 사람 주님의 마음으로 구제하는 이야기도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선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교육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면 정말 교회의 미래가 푸른빛만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도 표현하고 몇몇 목사들 때문에 목사들을 먹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태 가운데 교회다운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또 우리 불꽃교회 32주년 기념 이 주일을 지키면서 담임 목사로서 우리 불꽃교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에 불꽃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터인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들,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이어서 행해야 될 터인데, 우리 불꽃교회가 주님이 세상을 향해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는 거죠.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의 교회, 율법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터인데,
단순히 불꽃교회 꿈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 우리 찬양 들으신 것처럼 사명, 험한 산골이라도 바다 끝이라도 하나님 가라 하시면 그곳에 가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그 교회의 사명을, 본질을 감당하고 있는가?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로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교회인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놓으시고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시면 사울 왕과 같은 이는 하나님께서 버리시면서 내가 저를 세운 것을 후회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허락하실 때 구약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만나는 곳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역사하시는 곳으로 성소를 주셨는데, 그 성소에 찾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예루살렘 성전도 거침없이 하나님이 회파하셨습니다. 사도들의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 초대교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물결에 물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초대교회들도 책망받는 교회로 흔적만 남아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교회도 사람도 하나님은 때로는 흩으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책임감 가지고 건강한 하나님 중심의 교회, 우리 불꽃교회가 하나님이 하늘문도 여시고 미래를 위해서도 활짝 여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될까?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겐 익숙치 않아도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게 하는 32년뿐만이 아니라 또다시 32년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전수하는 교회로 우리 불꽃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우리 불꽃교회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힘으로 계속 움직여 간다면 하나님,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불꽃교회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불꽃교회는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소모전을 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뉴질랜드의 복음학자였던 브라이언 매드웨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교회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작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이 사랑하는 대상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불꽃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달려갈까요? 험한 골짜기라도 달려가고 바다 끝이라도 달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달려가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달려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저는 이렇게 기억해요. 할머니, 어머니, 손주들, 아들들 재울 때요, 지금도 제 귓가에 들리는 노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이들 재울 때 그렇게 재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 그렇지. 하나님은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의 세상에서,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의식 전환이 필요한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교회만을 위한 교회로 전락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세상을 향해 존재하는 교회로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너무 교회 중심적으로만 머물러 있어서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독선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그럽지도 않고 관용의 마음도 갖지 않았다라고 주님과 다른 이질적인 집단으로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저는 교회가 교회되려면 교회 안에서만 좋고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만 좋은 교회로 평가하는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서만 좋은 교회로 그렇게 불리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자랑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역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야, 저 교회는 조금 다른 교회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목사로서 때로는 요즘의 매스컴들을 통해서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서 비판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걱정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도 죄스럽고 또 세상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많이 제가 강조하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져야 되고 우리 불꽃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하시는 일이 드러나야 됩니다. 요즘에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요즘에는 고린도전서를 읽어가고 있지만 얼마 전에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생각과 전혀 반대입니다. 주님의 시각과 전혀 반대입니다.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밥 먹는 걸 보면서 오히려 너의 스승은 왜 저렇게 행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오래된 종교적 관습에만 때묻어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병든이, 죄인들, 세리들,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죠. 의인은 병든 자에게만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교회가 이런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는 존재의 가치를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에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학에서 요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기존에 가졌던 교회의 구조는 이런 거죠. 올드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또 교회 세상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켜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세상은 죄로 가득한 곳이라고 이원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교회들이 잃어버렸다는, 세상을 도외시하고 교회만 거룩한 곳으로 생각하는 이원화 때문에 세상과 만날 수 없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비판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뉴 패러다임, 교회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을 떠서, 하나님도 세상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세상을 향해서 눈을 떠서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흩어지면 작은 교회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작은 불꽃교회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우리 안에서만 모일 때 좋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런 축복의 기도를 창세기 49장에서 하죠.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불꽃교회가 세상을 향해 담을 넘어가 정말 세상을 따뜻하게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책망만 받은 2교회도 있고 책망과 칭찬을 받은 교회들도 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라델피아, 이거는 필레오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랑, 우정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파생된 말입니다. 필레오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빌라델피아, 사랑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넉넉하고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빡빡하면 안 된다. 종교적인 관습에 굳어져서 바리새인들처럼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20년 전이었어요. 저희 불꽃교회 청년부 전도사 곽아무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청년들이 머리에 염색하는 게 초기 유행이었습니다. 청년부 전도사님이 주일날 아침에 제가 와 보니까 머리를 노랗게 물들여서 왔어요. 근데 다른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걱정되는 거예요. 야, 아무리 이게 유행이래지만 곽 전도사님 이렇게 하고 오면 오늘 설교 단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요즘 애들이 트렌드가 염색하는 건데 애들하고 좀 가까워지려고 염색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도 불안한 거 있죠, 목사가 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지나면 다시 염색 풀어, 뭐 그러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 최아무개 목사님 우리 교회 출신인데요, 아이들 목회, 저 오이도라고 하는 안산에 있는 곳에서 아이들 목회를 하면서 40대 중반이 넘었는데도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노란머리 목사님이라고 벌써 소문난 목사님이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정말 실제로 있었답니다. 이 교회가 너그럽지 못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어느 교회에서 성가대에서요, 청년이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가대장 장로님이 그 청년을 불러다가, 야, 우리 성가대 경건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 있는 이들인데 너 머리 그렇게 하고 불경건하게 와서 염색하고 성가대에 앉으면 되겠냐? 너 오늘 성가대 쓰지 마.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시험이 들어가지고요, 교회를 떠나네 안 떠나네 그러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그 성가대장 장로님을 불렀대요. 장로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자초지정을 이 대장 장로님이 설명을 하시니까 이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장로님, 성경에 보면 노인들의 백발은 하나님의 주신 영화라고 했는데 장로님 흰머리 거뭇게 염색하셨는데 그럼 장로님도 불경건한 종이십니까? 흰머리를 거뭇게 염색하는 거는 경건한 거고 검은 머리를 노랗게 하면 불경건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머리는 머리인데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물론 저도 동감은 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말씀 안에서 기준이라고 하는 거, 법도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요, 교회의 문턱을 자꾸 높이면요 편안하게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문을 여는 교회가 되어야 될 터인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신도시라고 하는 곳에 세워져 있어서 참 많이 따뜻한 교회로,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이 오시면 정말 제가 기쁘고 감사한 게, 너무나도 따뜻한 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추운 날씨에도 마당에 가서 버스로 내리시는 성도님들 영접하는 교회, 다 그 얘기 하시는, 전 그게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랑이 있는 교회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필레오라고 하는 도시에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소문을 냈잖아요. 빌라델피아는 동방으로 가는 관문의 도시였습니다.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뛰어난 도시였는데, 개방적인 도시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주님이 높이 평가하신 이유가 뭐죠? 열린 문의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열어놓고 가장 본질적인 것,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열어놓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은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잘 지키면서 세상을 향해서 열린 문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불꽃교회가 닫혀있는 교회가 아니라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서 누구든지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의 충전소가 되어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누구든지 찾아와서 이전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려있지 않으면 닫힌 교회라는 얘기인데, 닫혀있는 교회는요 죽은 교회입니다. 사회가 왜 죽은 바다입니까? 사회가 문이 안 열려 있어서, 고여 있어서 죽은 바다예요. 웅덩이도요, 고여 있는 웅덩이는요 썩습니다. 우리 불꽃교회 문을 세상을 향해서 활짝 열어놓고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아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 불꽃교회를 보면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런 교회를 향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의 권세가 나타나는,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교회로 만드신다고 얘기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22장에 나오면 그 얘기가 나오죠.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원래는 유다 왕 가운데 유다 왕이 지배하던 시대에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왕궁의 모든 곳간을 관리하는 셈나라는 사람이 불의하고 부정한, 그 사람을 패하고 정직한 사람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열쇠를 맡겨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정권의 모든 능력을 그 손에 위임해 주는데, 그 위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사야서 22장에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죠. 주님이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머리가 되시는 주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에요. 유기체들이에요. 절대 주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열어야 될 때 열어주시는 주님.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요, 기도하며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움직여갈 때 활짝 열어주시는 교회가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중요하잖아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힘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교회. 우리 불꽃교회는 힘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인내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킨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우리 불꽃교회도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신뢰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 맡기고 기도하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요즘에 이단들도 많이 모입니다. 무슨 운동장에서 신천지 모이면 10만 명 모였다,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 우리 불꽃교회가 물론 영혼 구원 많이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꽃교회는 정말 힘써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 자랑하실 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오늘 약속하세요.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데 우리 마지막 11절 12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 되래요. 면류관은 하나님의 주실 영광을 상징하죠. 이기는 사람이 되래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의 기둥을 삼아주시는데, 성전의 기둥을 삼아주시는 것 축복이지만 거기에 내 이름이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새 이름이 새겨진대요. 교회를 섬기면서 목사 이름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 몇 분만의 이름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는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열심히 성전을 떠받치는 일꾼이 될 때 거기에 주님의 이름을 덧입혀 주신대요. 우리 불꽃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32주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고 그 위에 주님의 주시는 주님의 새 이름만이 새겨지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존귀한 역사가 앞으로도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